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시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23면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한 연주로 주님께 영광 돌린 분들에게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코람데오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인데 평생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가림하고 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작은 일은 열심히 안 하고 대충 때우고 이렇게 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울리지가 않는 삶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무슨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32절만 보셔도 이 말씀이 문맥상 종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이 무슨 중요한 일을 했겠어요? 무슨 큰 일을 했겠어요? 그러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어떤 성경 신학자의 글을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요 앞에서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랍니다. 두 단어가 안에라는 말과 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코람데오의 생명화입니다. 코람데오의 생명화. 다시 말씀드리면 코람데오 너무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일하자,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 그런데 이거 그냥 대충 할 말 없으면 때우는 말 아니에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람데오를 우리 삶 속에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수요 점심 예배 때 우리 교회의 신학이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신학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강의를 하면서 신학 회복운동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면 신학이 전해지고 신학이 가르쳐지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신학을 너무 학문화 만들어버렸어요. 신학을 너무 머릿속에서만 돌리는 사변화시켜 버려서
그 본래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너무 자주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코람데오, 코람데오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다가오지 않아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할 말 없으면 대충 이야기하는 너무나 종교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권력자들의 협박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정말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은 하나님 앞에서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 다 알잖아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우리 속에. 이 말이 우리에게 죽어 있는 것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말할 때, 행동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말하십니까? 다음 장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안 들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내 사정을 모르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 사람에게 안 들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무겁게 다가오고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영적인 감수성이에요. 여러분 신앙 좋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좋은 일을 하면 신앙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안 믿습니다.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중심을 보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감각 이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에게 안 들켰으니까 다행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칭찬을 받고 평판을 받아도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도리어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거 언제 망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너무 쉬운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세리는 겸손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저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너는 어느 쪽을 원하냐? 야, 곽인섭, 너 어느 쪽을 원해? 제가 정직하게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 그냥 이렇게 막 쭈그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죠? 저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누가 볼까봐. 그런데 마음의 짐은 무겁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리의 모습 정말 원하냐? 저 싫던데요. 저 그렇게 교회 생활하기 싫던데요. 그 대신 바리새인처럼 들어올 때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난 이런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들어와서 인정받을 것도 많고 칭찬받을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저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던데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리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리의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게 받은 사명이 드러나서 말씀 전하는 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드러나게 기도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저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는 세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셔서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세리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는 것이에요. 세리의 마음. 세리의 마음으로. 나는 우리 성도들과 다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믿음 하나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죠. 목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 왔을 때 말이죠. 처음 교회 왔을 때 아무도 몰랐잖아. 아무도 몰랐잖아. 그저 말씀 들으려고, 그저 은혜 받으려고, 그저 기도하려고 그냥 찾아왔잖아요. 마음에 짐은 많고 외롭고 쓸쓸하고 주님밖에 안 보였잖아요. 그때는.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함께 지내는 세월이 지나다가 보면 이 사람하고 얽히고 저 사람하고 얽히고, 교회 딱 들어오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그죠? 여기 얽히고 저기 얽히고 신경 쓸 게 많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끼리 엉켜 살다 보면. 그러나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아우, 저 사람 짜증난다. 여러분 여기에 내 마음을 내어주시면 안 돼요.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하나님만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섬기시는 그 본교회가 집하고 좀 멀어요. 버스 타고 40-50분 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니까 너무 좋대요. 왜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탁월해서? 아닙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너무 좋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너무 좋대. 왜요? 엉엉 울어도 되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되니까 너무 좋답니다. 너무 좋답니다. 본교회 가면 한번 울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한답니다. 저 이권사 집에 무슨 문제 생겼다. 저 인섭이 현진이 저 목회하는데 저 그 교회 문제 생겼다. 수근수근.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 당연한 것이지. 뭘 수군대요, 뭘 수군대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해야지. 그리고 나는 왜 저렇게 기도 안 하지? 나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나는 저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말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다 보면 오후쯤 되면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누구 만나기도 싫고요, 만나면 그냥 막 짜증이 생기고 피곤하고요. 여러분, 그때 잠깐만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잠깐만 생각하시라고요. 잠깐만. 막 확 이야기하고 싶은데, 막 짜증을 내고 싶은데, 잠깐만 생각하셔서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 요 생각만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람데오의 사랑화입니다. 사랑화, 이상한 말이죠. 당연합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사랑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갑갑하지 않아요? 다 보신대요, 다. 신앙생활 피곤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를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감시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코람데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본문이 시편 139편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다 보고 계신답니다. 어디를 가도 나를 따라오신답니다. 아이 피곤해, 아이 답답해, 갑갑해.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에요. 14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신다, 이 사실을 알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감사가. 나를 향한 이 생각이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어디에? 바다 끝. 바다 끝이 뭡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죠. 인생의 끝입니다. 절망의 순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내 혼자 있는 그 시간, 그 형편, 바다 끝.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감시하시고 감독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시편 27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버렸다?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부모가 버리면 누가 인정해줘요? 부모가 버리면 마지막에 나를 끝까지 포기 안 할 사람이 부모인데, 부모가 버리면 그 인생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버려도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죠. 요셉. 부모가 버린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나를 찾아올 수도 없고 나도 부모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없는 이때에, 바다 끝에 있는 이 요셉에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때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는 인생에 완전히 나고자 패배자와 같은 그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서초 YC 이렇게 앞에 보면은 참 마음 아픈 현수막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죠? 중3 때 딸 잃어버려가지고 저 그 현수막 못 보겠더라고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기가 싫어. 지금 딸이 어떻게 됐는지, 무엇을 하는지, 중3 때 사진하고 몇 년 지난 지금 사진하고 붙여놓고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이 현수막을 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무슨 마음일까? 찢어지는 그 마음이 상상이 되어서 보기 싫어요. 못 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부모를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그 엄마 아빠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 내 딸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하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딸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엄마 아빠 언젠가는 천국 간다. 엄마 아빠 천국 간다. 그래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감독하는 사람,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코람데오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학교를 어제 이제 2주째 기도학교를 했는데 9번의 강의 중에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뭘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 기도학교인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기도에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무엇이냐, 이게 1강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차요. 마음에 안 차요. 첫 강의에는 제 심장을 담고 싶었거든요. 제 심장을 담고 싶어요. 기도학교를 왜 하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학교를 왜 하냐?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정의 아니거든요. 제가 고민하다가 제 머릿속에 확신 있게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의 제목, 내용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그 눈빛이 내 가운데 찝찝하고 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제 목회의 목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중요한 일과 큰 일, 저에게는 너무 작은 거거든요. 진짜 작은 거거든요. 저한테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가장 보고 싶은 것, 그것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주님이 큰 일을 하시면 그냥 하는 거고요.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면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큰 일하고
하나님 없이 중요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너무 아플 것 같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목회 잘못했구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 같이 찬송가 445장 1절 2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원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일하자,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 여러분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 자체 살려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혹시 갑갑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나는 자유가 좋은데.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코람데오의 생명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코람데오의 사랑화를 주님 제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 주님이여 우리 속에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아니라 이것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이것이 복된 삶이고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온통 우리 눈은 육적인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나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줘.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냐, 내가 할 일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심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에 대해서 관심 너무 많아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면서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자꾸 관심 가지고 저 사람 뭐 하나,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변질됩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인식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이 코람데오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 저희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복의 통로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광명한 때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열마다 빛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이 우리의 심령에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코람데오의 생명화, 사랑화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백석학원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 관심을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단순하고 깨끗해져서 주님께서 마음 놓고 큰 일도 작은 일도 맡기실 수 있고, 주님께서 마음 놓고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맡기실 수 있는 충성되고 진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사랑하지만 내 품을 떠나버린 것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아시지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깊은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궁핍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취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